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개역의 선구자 7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사로는 8번째 시간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벌써 개역의 선구자들을 우리 7명째 이제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보시면은요, 한번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한 퀴즈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성과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자, 배추도사와 잘하시네. 좀 난이도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 다음 장면. 쿠봉서와 좀 난이도가 더 높아집니다. 누구와 누구? 그림만 봐서는 또 이게 또 자, 다윗과 그렇죠, 요나단. 자, 공통점을 이제 발견하셨죠? 예, 환상의 콤비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인물들이죠. 자, 성경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람들 말고도 더 많은 조합의 인물들이 존재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누구와 누구죠?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자, 이게 아이들 읽는 동화에서 가져왔거든요. 좀 엘리사가 대물이에요. 좀 아주 정확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무슨 관계죠? 그렇죠, 스승과 제자 사이 부부 관계 아닙니다. 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는 아니지만은 스승과 제자이지만은 부부관계 이상으로 굉장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협력자요 조력자로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그 창세기 또는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들이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돕는 배필과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자, 돕는 배필은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다니엘, 다윗.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자, 돕는 배필은 누굽니까? 하와. 그렇죠. 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요즘은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잘 안 가는데 우리 오늘 장로님 비롯해서 권사님 남자분 3명이니까 절대 다수로 우리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목욕탕 가면 누가 목욕을 오래 해요? 신랑이 오래 해요? 아내가 오래 해요? 그렇죠. 그러면 대개 저도 목욕탕 가면은 남탕과 여탕이 있잖아요. 저 목욕 다 끝나면은 그 앞에 그 현관 로비에 보면은 소파가 있어요, 의자.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죄다 그렇죠, 남편들이에요. 다 앉아서 저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누라 언제 나오나. 자, 여러분, 이 학계 정설로 이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목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아니에요. 아이고, 아닙니다. 본전은 집에 가서도 뽑을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왜 이런 퀴즈를 내겠어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군요. 예. 여자분들은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탕 속에 들어가면 오래 삶아져야 된다는 학계의 정설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자분들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면 빨리 나와야 돼요. 어쩌면 그런 우스갯소리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당 돕는 배필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돕는 배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돕는 배필에 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보면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돕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오해했느냐? 돕는 배필 딱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시종. 또 그렇죠, 도와주는 거, 도움이. 예. 자,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절대 다수인데 요즘 시대에 여자분들은 도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저도 돌맞아. 예,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은 그냥 막연히 도와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 남자보다는 조금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인식을 가져왔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와야 너는 아담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되어라 라고 할 때 그 돕는 배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우미도 아니고 도와준 사람도 아니에요. 돕는 자라는 말이 하와에게만 언급됐을까요? 그럼요. 성경 가운데 돕는 자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그 대부분 돕는 자로 표현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힘 있는 자가 도와줍니까? 힘 없는 자가 도와줍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어깨 쫙 펴고 우리 여성분들 집에 갈 때 예,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하와가 막 골격도 막 장대하고 그래서 막 아담을 어떻게 휘어잡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 간의 상부성이라고 말합니다. 상부성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느니. 여러분, 이가 맞물려야 되는 그 열쇠, 자물쇠와 열쇠를 보면은요, 그 틈 사이로 정확하게 맞물렸을 때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든 어떤 조직이든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믿음의 형제든지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돕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상대방이 채워주고 상대방의 연약함은 나의 강함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이요, 또 가정에서는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 하와에게만 너는 돕는 배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두 사람 다,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서 항상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앞서도 오성과 한음, 배추도사, 무도사, 그것까지는 좀 심했고,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다 소천하셨지만은 뭐 구봉성, 배삼룡, 다윗과 요나다, 다 어떤 한 사람을 딱히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두 사람이 함께 콤비를 이루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배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둘이 더 나았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엘리야와 엘리사도 똑같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 사람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루터와 멜랑히톤. 예. 자, 루터는 많이 익숙하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
뭔 놈의 이름도 멜랑멜랑하고 그렇죠? 뭔 이름이 또 저런가 싶기도 하고 또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루터와 멜랑히톤,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제 특별히 루터는 지난 시간 다 살펴봤으니까 물론 다 살펴봤다기보다는 그냥 잠깐 우리가 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필립 멜랑히톤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요, 1497년 2월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멜랑히톤은요, 동네에 소문난 뭐였을까요? 개구쟁이. 자, 또 우리 이제 제가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우리 답하시고 그러나 맞췄다고 해서 상품은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부담이 없이 아무거나 막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좋아요. 그런 현상은 제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 말이나 던져도 상관이 없어요. 예. 딱히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 개구장이 좋아요. 또 동네 소문난 깡패. 제가 방금 아무거나 던져도 상관없다고 해서 너무 선 넘지는 하시고요. 자, 천재였습니다. 예. 그거 봐요. 이렇게 던지다 보면 하나씩 걸려 들어요. 자, 동네 소문난 천재였는데 이 멜랑히톤이 어느 정도로 천재였느냐? 12살에 대학에 들어가요. 어우, 대단한 거죠. 자, 12살에 하이델베르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2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14살에 학사를 받죠. 그리고 나서 바로 튜빙겐 대학에 입학을 해서 마찬가지로 2년 만에 16살에 대학원 졸업을 합니다. 석사 학위까지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살이 된 이 멜랑히톤이 그리고 나서는요 계속 이 신학과 자신의 전공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래서 헬라어에 몰두를 하다가 21살이 되던 해에 1518년에는요 비텐베르크 대학에 이 헬라어 교수로 초빙이 되어 갑니다. 21살에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옛날 사람들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언제 말씀드렸는데 참 이 독일이란 나라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시점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시점이 딱 보여요.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딱 나눠집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요, 이 독일이란 나라가 엄청난 천재들을 계속 배출해내요. 문학과 예술과 신학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천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나라가 독일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안 나와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야겠다. 예. 진짜 그겁니다. 달리 그런 복잡한 표현을 할 것도 없어요. 사람 앞에 착한 거는 물론 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많은 인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21살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헬라어 교수로 초빙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21살의 어린 이 나이에 청년이 헬라어 교수로 초빙이 됐냐면은 16살에 대학원까지 졸업했잖아요. 21살까지 공백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놀았어요. 이 사이에 이 멜랑히톤이 자신의 전공인 헬라어를 교재로 만들어요. 근데 이 교재로 만든 책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20살도 안 된 청년이 쓴 책이잖아요. 모든 대학교에서 헬라어 교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원저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자 직강이라는 게 또 되게 인기가 있어요. 책을 쓴 사람이 직접 가르쳐요.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 가운데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당신을 우리 헬라어 교수로 초빙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헬라어 교수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죠. 자, 제가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일터가 되었든 우리 모든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의 실력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력을 잘 가꾸는데요, 단순히 그냥 세상 실력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력을 쌓으면
반드시 빛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멜랑히톤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가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멜랑히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름이 멜랑히톤이요, 그렇죠? 이름이 좀 이상하죠?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자, 이 멜랑히톤의 원래 이름은요, 슈바르츠 에르트. 아주 지극히 독일스러운 이름인데, 이 슈바르츠 에르트라는 이름의 뜻은 검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슈바르츠 에르트라는 본명을 멜랑히톤, 이 멜랑히톤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검은 땅이라는 뜻인데 헬라어예요. 자기가 이제 헬라어 교수니까 이름도 그리스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멜랑히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자, 교수로 취임한 이 멜랑히톤이 이제 취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에 헬라어 교수로 왔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과 교수와 학장과 대학원장 앞에 취임 연설을 했대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칼뱅 이야기도 우리 함께 잠깐 나눴지만 그런 것들을 해요. 자, 그래서 취임 연설을 딱 했는데 이 멜랑히톤이 취임 연설을 할 때 뿅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멜랑히톤이 취임 연설을 한 것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연설이었고 그는 너무나 해박하여서 그의 지식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였다. 극찬을 했죠. 자, 이렇게 극찬을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루터였습니다. 자, 루터도 어느 대학 교수죠? 그렇죠.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학 교수가 신입 교수가 와요. 나이도 한참 어려요.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취임 연설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 학문의 깊이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소양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한 사람이 인정했을 정도니까 그 천재성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멜랑히톤의 이 멜랑히톤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루터와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호감을 갖고 봤잖아요. 와, 저놈 참 대단한 놈일세. 야, 저놈 진짜 눈여겨볼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만나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 멜랑히톤이 마치 스승처럼 루터를 상당히 흠모하고 따라다녔다라고 해요. 마침내 1521년이 돼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터집니다. 특히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선포를 하고 또 보름수 회의에 끌려가고 종교 재판을 받고 하면서 마침내는 이 루터 어떻게 돼요? 파문되고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신변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작센의 한 영주가 루터를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보호해줬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사건이 펼쳐지게 되니까요. 그동안에 루터가 굉장한 또 인물이었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루터가 파문당했어요.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약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에서 루터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또 쭉 보면은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은 그래서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 주변을 둘러봐야겠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잘 될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안 될 때는요, 다 떠나갑니다. 예, 그렇죠. 괜히 가까이 있다가 나까지 피해 입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을 갖고 떠나갈 수도 있고요. 저 사람한테 더 이상 이득을 볼 것이 없어 라고 해서 떠나갈 수도 있는데,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돕는 자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진짜 세상의 외톨이야.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아니에요. 한 명은 있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명은 있더라고요. 한 명도 없진 않아요. 근데 그 한 명이 1000명보다 나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맞아요. 그 한 명이 1000명보다 나아요. 그 사람이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 돕는 자를 항상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루터가 그렇게 맹공격을 당할 때, 저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 소르본 대학에서는 특별히 이 루터를 비판하는 104개 조항을 발표합니다. 이 참 아주 조직적으로 루터를 이제 매장을 시켜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루터가 조직적으로 매장을 당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의 공격을 반박했던 사람이 누구다? 그렇죠. 친구를 잘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 잘 둬야 됩니다. 내가 공격당할 때 나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멜랑이톤이 그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써요. 이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루터를 비판하는 104개 조항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랑이톤도 반박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반박문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파리의 멍청한 신학자들에게 논박함. 이 멍청한 놈들아, 니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못해. 루터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루터와 이 멜랑이톤의 관계가 더 이제 친밀해졌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공격당해서 사회적으로나 또는 육신적으로나 나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없이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가운데 나를 지켜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멜랑이톤은요, 지금 대학 교수도 해야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본업은 아니지만 루터를 보호도 해야겠죠. 그런데 또 그거 말고도 열심히 또 한 가지 또 해요. 책을 펼쳐냅니다. 그래서 책을 펼쳐내는 것이 신학 강요라는 책을 이제 편찬을 해요. 이 신학 강요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죄와 율법 그리고 은총과 성례전을 바울 사상에 기초해서 책을 펼쳐내는데 이게 또 극찬을 받아요. 누구한테? 그렇죠. 루터한테.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 다 하는 것 같아. 루터가요. 이 책은 정말로 반박할 여지가 없는 불멸의 고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자, 나중에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이 루터와 에라스무스 간에 논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야, 인문학도 모르는 이 멍청한 이 종교개혁자야 막 하면서 이 루터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 멍청한 놈아, 너도 저기 멜랑이톤이 쓴 신학 강요를 좀 읽어봐.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한참 까마득한 후배 같은 이 멜랑이톤이 쓴 이 신학 강요라는 책을 언급을 하면서 에라스무스와 이제 논쟁을 벌이는 사건도 있게 됩니다. 자, 시간이 이제 흘러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만은 종교 개혁가들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들도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물론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농민들이 영주들과 전쟁을 펼쳐요. 농민 전쟁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자, 루터가 근데 편을 들어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영주들의 편을 들어요. 저 농민들은 저 아주 천하의 무식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루터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갖게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그게 사람인 거야.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 봅니다. 나도 누군가와 비교해서는 더 우월함을 느낄 때가 있죠. 난 저 사람보다는 좀 나.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은 내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루터를 아주 전능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갈등,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니까 이 국가에서도 뭔가 조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를 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더 이상 종교적 갈등을 갖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러면 개신교들 니들도 우리한테, 이제 왕이죠, 우리한테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오고, 카톨릭 너희들도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건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 안 할래. 이렇게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갈 수가 없어요. 루터는 지금 파문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신력이 하나도 없어요. 난 어떤 뭐 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 그런,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백수예요, 백수. 백수가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회의에, 정말로 그 결정적인 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갑니까? 그렇죠. 자, 오늘 아주 이 콤비는요 항상 따라붙어요. 자, 멜랑히톤이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이 멜랑히톤이 가는데요. 근데 뭐 멜랑히톤이 갔다고 해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멜랑히톤은 루터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루터와 계속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서를 제출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모아서, 자,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그렇게 모아서 집필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이제 딱 카를 5세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종교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우리 종교 개혁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장 칼뱅처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과정과 이론적인 중심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고백을 해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루터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또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 제출된 이 신앙 고백서, 루터와 멜랑히톤이 같이 공동 집필한 이 신앙 고백서가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됩니다. 총 28개 조항으로 나뉘어지는데 1조부터 21조까지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과 교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22조부터 28조까지는 카톨릭의 오류에 관해서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와 의례, 성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성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우구스부르크의 루터와 이 멜랑히톤이 주장한 성례전이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또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개혁자는 루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동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여럿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 칼뱅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례전이랑 또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 또 부딪히는 거예요. 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니까, 야, 네가 무슨 뭐 종교개혁자들의 대표냐? 막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또 분열의 불씨가 되고 맙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왜 우리 개신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싸울까? 카톨릭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는 뭐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참 분파도 다양하고, 또 특히나 뭐 그 안에서 우리 감리교는 다행히도 하나지만 다른 교단은 여러 개로 막 나눠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이제 종교 개혁적인 그런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안 맞아? 그럼 난 나갈래. 그런 이제 식인 거죠. 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싸울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혹시 이번 주 주보에 가운데 실은 글 보셨어요? 자, 이 글은요,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님이거든요. 아주 노 교수님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쓴 이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이라는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교회가 모든 것을 올바로 처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말했던 기독교 신앙이 자라 성숙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찌그락짜그락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 곳은 교회 밖에 아니었어요. 교회 아니었죠.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발견한 것도 교회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톰 라이트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그렇다. 비록 우리가 서로의 옳고 그름을 놓고 종교개혁 시대부터 수없이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신학이라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이 종교개혁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참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교수님 두 분이 개고기를 복날 먹다가 분개를 해가지고, 이 신학교 교수님이다 보니까 신학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종교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교회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다가 분개를 해갖고 탁자를 탁 치면서 아유 교회가 썩었어, 우리 교단을 만듭시다 라고까지 합의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날 개고기 먹으면서 개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럴 바에는 교단을 만듭시다. 당신 조직 신학 교수 아니요. 나 신학 교수고, 구약학 교수고, 뭐 신약학 교수고 다 있는데 두세 사람 교수만 모이면은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쭉쭉쭉 만들어서 내려가면 돼요. 몇 조 하면서 뭐 복잡할 필요도 한 20조만 딱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렇다. 우리 믿음의 중심이 이렇다. 그렇게 하면은 교단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의 결의는 개고기를 다 먹음과 함께 끝났답니다. 관둡시다. 개고기도 다 먹었는데 이제 개소리 그만합시다. 그랬다고 한 거예요. 이 멜랑티온은요, 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제출했지만은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톨릭과도 갈등을 겪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카톨릭과의 갈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이 멜랑이톤이에요. 그래서 멜랑이톤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카톨릭과 좀 유연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자, 우리 카톨릭 이렇게 합시다. 우리도 아주 본질적인 문제, 우리 삼위일체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그대로 고수하되 우리도 얼마든지 이 카톨릭의 방식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가령 개신교에서도 미사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 카톨릭의 그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한다든지 그럴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타협을 합시다.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곱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특히 루터를 지지했던 훗날 루터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야, 너 맨날 루터 쫓아다니면서 루터를 지지하고 루터와 함께 한솥밥 먹으면서 마치 그냥 루터의 말이 나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놈이 이제 와서는 카톨릭이랑 손을 잡으려고 그러네? 이놈이 그 이상한 놈이네? 이 멜랑이톤이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은 멜랑이톤이 루터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루터가 사망을 해요. 자, 루터가 사망한 뒤에 이 루터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멜랑이톤이죠.
근데 멜랑이톤이 못 돼요. 멜랑이톤은 완전히 배척받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야, 너 멜랑이톤은 너는 우리 루터파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아. 꺼져 이 자식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루터의 곁에서 가장 루터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이 멜랑이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1560년 63세 나이로 사망을 하는데요. 참 이게 공교롭게도 이전에 루터가 사망했던 때가 1546년입니다. 그로부터 한 14년이 흐른 뒤였죠. 1546년에 사망한 루터와 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묻힌 데도 같습니다. 나란히 이렇게 무덤을 같이 하고 묻혀요. 자, 이 멜랑이톤이 죽기 전에 임종전에 곁에 있던 사람이 아유, 뭐 선생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멜랑이톤이 하는 말이 하늘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나한테 묻지 말겠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요, 물론 종교 개혁을 위해서 루터를 협력하고 조력하고 돕는 배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했고 그의 능력을 유감없이 뽐내다가 마침내는 좋지 않은 결말로 끝났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하늘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인데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죽음이 이제 다가온 거죠? 그렇죠. 엘리야의 죽음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엘리사와 엘리야, 저는 이거 저 옛날에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엘리야, 엘리사가 막 자꾸 헷갈려가지고 엘리사가 스승인가, 엘리야가 제자인가 막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엘리야가 스승이죠. 자, 이 엘리사는 원래 뭐 했던 사람이에요? 농부였죠, 농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이 나타납니다. 이 엘리사가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와 만나요. 엘리야가 저놈 봐라, 이야 저놈은 밭을 잘 가는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 밭 깔고 있는 이 엘리사를 보더니 웃옷을 벗어서 던지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선지자로. 예. 그게 이제 첫 장면이에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만남의 장면이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면서 그를 이제 선지자로 부르고 엘리사는 부름을 받자마자 자기가 몰고 있던 이 쟁기는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소는 뭐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 먹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마침내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스님 잘 가, 안녕, 빠이빠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독 한 놈은 간대요, 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쫓아가요. 누구죠? 엘리사죠. 예. 이 대벌의 엘리사는 왜 자꾸 엘리야를 쫓아갈까? 그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한 번도 아니고 3번 연달아서 야 오지마 오지마 그랬어요. 엘리야가 오지마 따라오지마 했는데 계속 쫓아갑니다. 자, 우리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열왕기하 우리 2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베델까지 쫓아갑니다. 자,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대략 한 12km 가량이라고 해요. 12km를 스승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또 쫓아갑니다. 그게 열왕기하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거리는 대략 한 20km. 계속 찰거머리처럼 따라붙는 거예요. 오지 마. 더 이상 여기까지다. 이제 오지 마. 그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쫓아가는데 2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여리고에서부터 요단까지의 거리가 또 대략 한 12km. 그러니까 도합 우리가 한 44km 정도를 이 엘리야가 이 엘리사한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쫓아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안 쫓아갔으면
아마 베델에서 끝났을 텐데 계속 쫓아오는 바람에 엘리야의 수명이 단축됐구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노년의 나이에 지금 하나님 부름 받아갖고 가야 될 그 나이에 이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쳐오니까 44km를 그 노인 내가 뛰어갔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빨리 죽었죠. 자, 어쨌든 끈질기게 스승을 이제 쫓아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왜 이거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그렇게 길을 쓰고 쫓아갔을까라고 하면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승의 사명을 계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스승의 사명 무엇입니까? 선지자로서의 사명.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 구약에도 종교 개혁이 분명히 있었다고. 이 구약에도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종교 개혁의 사명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엘리사는요 능력을 받아야만 했어요. 물론 그가 능력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더욱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는 모습이 우리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위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지쳐있는 우리의 삶을 더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다다르기에 이르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종교개혁을 이끈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루터와 멜랑이톤, 어떻게 보면 멜랑이톤은 그렇게 주목받은 인물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렇게 조력자의 2인자의 역할만 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루터 하면 이 멜랑이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삶의 원동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내 곁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믿음 안에서 돕는 은혜의 관계로서 힘겨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터와 멜랑이톤 정말로 학문적인 만남으로 하나가 되었다가 그들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갔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믿음의 아름다운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상 명령,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하여서 우리의 삶에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우리 곁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덧붙여 주셔서 때로는 그가 배우자고 때로는 그가 친구며 때로는 그가 아름다운 교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하나 써내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손 가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옵시며, 용서를 베풀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